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15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5절부터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율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예언은 또 두 번째 꾼 꿈에 대한 두 번째 본 환상에 대한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바로 그 뒤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었고 세계사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 바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드로가 일어났고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나이에 33세에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부하 4명을 통해서 또 4왕으로 갈라지고 그 중에 한 나라가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그 일들은 역사적인 굉장한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과 이 계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계시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그 성경의 정확성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을 기록할 때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다니엘의 그 일생이에요.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다니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 잡히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있을 때 포로로 잡혀서 왕궁에 있을 때 왕궁에 있지만 다양한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이 다니엘의 모습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들을 우리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큰 영적인 변화를 앞의 내용과 뒤로 가면서 볼 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을 때는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뜻을 정하고 신실하게
그 자기의 신앙대로 또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또 보호하여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니엘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왕들을 통해서도 존귀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통해서 꾼 꿈들을 쭉 보면요, 그 꿈은 굉장히 먼 훗날의 이야기이고 세계사의 큰 틀,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삶을 살고 있는 자기와 백성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메시지로는 그게 이렇게 가깝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왕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큰 틀은 알지만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보기엔 자기가 그렇게 먼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인생의 큰 변화가 두 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입니다. 그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신분이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쓸만한 또 그 가문에서 뽑힌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왔어요. 그래도 그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분들을요 또 보장받게 됐어요. 한 번에 큰 그가 사건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굴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벨사살 왕 때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이렇게 쭉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요 몇 명의 왕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기엔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굵직한 벨사살 왕을 그 다음을 기록했는데 이 벨사살 왕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는 종교성도 하나님을 무서워함도 없고 신들도 별로 무서워함도 없어요. 그냥 내가 최고예요. 그 시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성 있게 겸손하게 신들을 의지했던 그 선왕과는 다르게요. 그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존귀함을 얻었었던 다니엘도 그래서 모든 공직 위치에서부터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들이요 다시 이제 위기를 맞이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인생의 말년입니다. 벨사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바뀌면서 메데 바사가 지날 때는요 얼마 남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래서 이 바사 왕국 초대 왕의 그 3년 차까지가 다니엘의 그 사역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들어왔을 때는 인생의 말년입니다. 거의 사역을 거의 다 자기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젊음도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존재감도 이제 영향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테입니다. 그 기간이 벨사살 왕이 재위했던 그 기간이요 8년이에요. 8년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꾼 꿈이 두 번 나오는데 그것은 1년 차 시작할 때 꾼 꿈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 꿈은 몇 년 차냐면 환상 후 3년 차에 일어났던 두 번째 꿈이 바로 3년 차입니다. 다 벨사살 왕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 속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 바벨론 왕과 또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어났던 다니엘이 젊은 시절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가 신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드러났던 사역의 모습은 벨사살 왕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은둔하게 됐고 그는 존재 없이 이젠 무대 뒤편으로 물러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직접. 그동안은 그 왕들의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들을 열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다니엘에게 직접 계시를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부분들은요, 꿈 정도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환상, 꿈, 환상, 계시가 있는데요. 꿈은 말 그대로 잠을 자다가 무식중 속에서 나타난 일이죠. 환상은요, 그런 것하고 달라요. 베드로는 비몽사몽간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그가 강가를 거닐다가 아주 똑바로 생생하게 멀쩡한 정신 안에서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한 사람 모양의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직접 들은 것이고, 듣기 전에 뒤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 피지컬하게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앞에 환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해석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천사를 이름까지 명명한 확실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요,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신비적으로 그냥 이렇게 엑스타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환상, 그 몽롱한 상태에서 본 그런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게 주신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 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 꿈과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꿈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된 건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주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서도 고통을 당하는구나, 어렵겠구나 하는 일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근심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엘의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에 대한 그의 다니엘의 이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았던 이 계시의 두 번째 계시에 대해서는요. 26, 27절에는 다니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였는데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때는요. 다니엘이 지쳤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일어나서 왕이 될 일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24절에 보면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세상 왕들도 멸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누구도 멸해져요? 거룩한 백성도 멸해져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백성이 멸해지는 그 내용이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에서 보니까 메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사왕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헬라가 나오는데요. 이건 지금 다 누구 시대예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국의 변화예요.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도 멸함을 받는데요. 그동안은 먼 나라, 먼 시대의 역이었고 그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를 만한 썸데이였지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은요. 굉장히 다니엘에게 가깝게 와 있어요. 지금 보면 먼 나라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말하지만 그 여러 날 후라는 것이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실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왕들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도 멸해진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앓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이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큰 변화를 겪게 하셨죠. 그는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앙이 처음부터 발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영적인 자기관리도 굉장히 잘했던,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앙심이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다니엘과 하나님과 다니엘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뭘 볼 줄 모르냐면 그 시대를 보는 눈을 열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구체적인 무엇인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다니엘이 실질적으로 그의 심정의 변화와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그의 기도가 된 후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전에 부어주셨던 은혜랑요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9장부터. 예를 들자면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노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다니엘 9장에서 보면요. 예레미야의 말씀의 책을 열어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전까지는요 모든 관점이 누구 관점으로 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세상 왕의 관점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느냐들을 쭉 봤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서를 읽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두 번째 큰 변곡점이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가 공직에서 물러나고 그가 심령이 곤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존재감이 세상에서는 많이 없어졌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모든 열심들도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에요. 꿈을 꾸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왕이여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지만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그것이 자기 일로 점점 와닿게 되면서 그가 드디어 앓기 시작합니다. 그가 더 생애 그 전에도 계시와 환상도 많이 보고 듣고 깨닫기도 했는데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거였고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요. 그게 누구 이야기가 됐어요? 자기 일의 이야기가 됐어요. 자기 일의. 우리 백성의 실질적인 지금 당하는 일로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동안 그가 무관심하게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부분에 눈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기 시작했고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앞에 눈은
세상 왕들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들을 열어주셨습니다만 그 다음엔 새롭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는 뭐였냐면 그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이 땅의 부르심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제는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할 만한 잘못한 삶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인생의 말년 할 만큼 그는 다 하고 은퇴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다니엘이 인생의 말년에 그 모든 공직에서 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적으로 꾸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준비케 하십니다. 이전에 보았던 이전에 발사와 모든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과는 다른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도 이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새롭게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가 시작된 날부터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인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난 지혜와 총명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구분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 이제는 은퇴하시고 남겨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속에서 쓰임받았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잘하셨고 칭찬 들을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2의 시작 속에서 다니엘같이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또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인 거 잘해요. 신앙생활도 나의 삶도 아주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굴곡 없는 그 은혜를 살게 하신 것 잘했어요. 다니엘이 이전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후대는 그게 내 자식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 후대라는 것은 내 자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백성의 하나님의 또 남겨지는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또 통치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이제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대충 흐릿하게 보게 하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똑바로 제정신으로 바벨론 율례 강가에서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사진처럼 비디오처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그냥 이름도 모를 그냥 천사 하나가 와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하신 다니엘이 이것이 천사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한 천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천사가 주의 천사라는 것을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가 바로 내가 보낸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말씀하셔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어떻게 오해합니까? 어떻게 못 들은 척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언제 들려주십니까?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은퇴했을 때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다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곤고함 속에서 그때 들려주십니다. 그 인생이 막 그 안에서 몸살을 앓기 시작해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롭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심각성과 보지 못했던 늘 그가 포로의 백성들의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왕궁 밖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민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그는 그렇게 살아본 삶의 모습이 없잖아요. 귀족으로 살다가 이쪽으로서도 뽑혀와가지고 귀족처럼 왕의 식탁에 음식을 먹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질적인 역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었는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낱낱이 보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그 내용들을요, 인생의 말년에 보게 됐어요. 그 책이 어디 있던 책인데요. 왜 그거를 1년에 인생의 말년에 봅니까? 그때 보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들에게 주셨던 그 꿈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합치니까 그것이 정확한 시대를 보는 눈이 되었고, 시대만 보는 눈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굵직한 변화가 이제 9장부터 일어나요. 그렇구나,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네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기도가 되게 된 날부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했다. 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면서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9장부터는 굉장히 근본적인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 다니엘은 기도 안 했습니까? 정시에 기도했는데요. 이전엔 잘못됐고 이후가 옳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그를 완성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는데, 그것이 거룩한 백성을 향한 기도와 영적인 준비와 실질적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직분, 세상의 공직에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직분들을 마무리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그냥 그 다리오 왕이, 세상 바사 왕이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없이 저들을 포로에서 보내주고 저들을 또 본국으로 보내줘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속에서는 어떤 연관성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막 그냥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나서 그냥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그 흐름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를 통해서 포로의 귀환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한지를 굉장히 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어날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는 이 시대적 사명과 소명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로 보면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우리 후대와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인생의 말년의 노년에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그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그 심령의 떨림과 고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했던 새로운 영적인 그 자각과 인식들의 응답들이 이제는 내 시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은혜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곤고함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지난날에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라며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는 이것을 지나가고 회복하시고 다시 내게 남은 삶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의 시작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